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과학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가끔 그 과학이 심통을 부리면 예배가 늦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작동이 안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유대인 회당에서 행했던 이 설교의 맨 끝부분, 설교의 끝부분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설교의 끝부분을 보았고 오늘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설교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인 사람들아, 그리고 마지막 형제들인 사람들아로 레벨을 점점 올려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다. 이 이야기로 끝났었어요. 왜 믿지 못한다고요? 기적을 믿지 않아서요? 아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끌려가서 죽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니,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죠. 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고? 이게 믿어지느냐? 사실 안 믿어지죠. 왜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못 믿는다고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산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한 사람 벌 받아야 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나쁜 짓 안 했는데 벌 받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나쁜 짓 한 나를
영원히 구원하겠다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그걸 믿으면 뭐라고요? 형제.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장 42, 43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하면서 쭉 이어져요. 자, 여기 딱 시작할 때 그들이 나갈새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나갔을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여기 지금 그들이 나갈새 이게 그들 대명사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가시는데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15세기쯤 와서, 그러니까 1400, 1500년대에 와서 이 헬라어 성경이 워낙 토막토막으로 발견되고 막 이 책 저 책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모아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합본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용 원문이라고 불러요. textual receptus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신약 사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요 부분, 그들이 나갈새 요 부분을 의역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에 이렇게 의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500년 전에 그 사람이 볼 때에 자기가 수집한 모든 신약 성경 헬라어판들을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나갈새 할 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냐면 바로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 13장 41절 말씀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리고서 곧장 뭐라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사실요, 에라스무스까지 제가 끌고 오는 이유는 이게 대명사니까 사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내용에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는데 이야기를 했다고 하든 아니면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리고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든 사실 큰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3장 44에서 4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46절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기서 자처하다라고 번역이 된 크리노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옛날 주일 학교 때 들은 그 개념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 문과 지옥으로 가는 두 개의 문 앞에다가 테이블을 탁 놓고 생명책을 쫙 놓고서 줄을 쫙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름, 주민등록 소셜번호 뭐 이렇게 갖고 이름 찾아서 천국, 지옥,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안 들어갈래요. 뭐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 어디에 하나님이 너는 이쪽 문으로 너는 저쪽 문으로라고 나오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자처하기로, 크리노, 판단, 재판. 자기가 판단해서 이쪽은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아예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기 천국이잖아요. 천국. 마지막 장면. 여기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래야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고 판잣집 같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이 회당에서 나갈새를 굳이 에라스무스의 번역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본문에도 나왔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 누가가 말하는 방식. 지금 이 장면에서도 처음 그 유대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이방인들이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바울에게 반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나갔다고요. 바울이 너희들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갔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판단하고 갔다고요. 왜? 그쪽 길이 더 화려하고 문이 크고 길이 넓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옳아 보이니까. 그래서 같이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떠나갈 때에 한 무리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13장 46절 하나만 다시 봅시다. 아까 보았던 맨 끝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러니까 사실 본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너희들이 떠나가서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간다? 아니요. 여기에 향하노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아주 길게 설명했던 단어예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 돌이켜. 누가복음에서 내내 예수님이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는 그 스트레포 단어가 여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갑자기 땜빵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트레포. 애굽이 처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본래 있던 곳. 본래 있던 곳으로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스트레포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13장 47, 48절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었다시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 4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했다. 요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800년 전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때에 이미 뭐라고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서에서 그런데 너희가 멸망했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그 회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다시 회복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7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9장 6절 7절 6절은 아까 읽었어요.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서서 고관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할 것인데 그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49장 6절 7절에 뭐라고 나온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이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왕과 고관들이 일어서 경배받는 그 자리로 만드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곧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으면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를 세워주는. 근데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종이 된 자가 누구였어요? 이거 예수님도 똑같이 했던 모습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사야 4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서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대요. 아까 49장도 그랬는데 여기 42장도 그러네요. 근데 42장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42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42장 1절과 3절만 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42장 1절 3절을 보시게 되면 다다음이에요. 하나 건너뛰었어요, 제가요. 두 개 건너뛰네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네요.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42장이 먼저 나오잖아요. 42장에서 말하는 이방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49장에서 말하는 이방의 빛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런데 아까 보았던 이 42장의 이방의 빛이라고 한 그게 6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7절은 어떻게 나올까요? 7절을 제가 드렸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어지는 42장 7절 말씀은 이래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봤죠?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7절을 인용한 건데 그 바로 앞에 6절에서 이게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방의 빛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도 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어디서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노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일날도 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9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흑암에 들어있던 그 땅에 큰 빛을 비추게 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42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그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46장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그 이방의 빛 되는 게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이방의 빛의 자리를 맡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있었던 그 자리, 멸시받는 자리, 미움받는 자리, 종이었던 자리에서 자기들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죠? 그게 아까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눈먼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이사야 9장에서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이 에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민족, 부족,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민족, 백성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에서는 이 고이라는 단어는 거의 이방 민족을 말할 때만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에드모스라는 이 단어는 거의 이방 민족을 나타낼 때에만 써요. 거기에 비해서 신약에서 유대 민족을 말할 때는 주로 필레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유대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지금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의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이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약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누구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나그네인 사람은 나그네로 안 쳐요. 형제니까, 유대인들끼리는. 하지만 나그네라고 말하는 말은 그 나그네가 곧 이방인, 외국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방의 빛, 이 이방의 빛이,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요? 지금 이들이 이방인에게 향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왜? 이제 유대인들이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 이방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라고요? 외국인만이 아니라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서 지금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버리시죠.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결코 그들의 판단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메시아로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똑같이 그 이방의 빛이 되어서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눈먼 자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다고요? 13장 48절과 50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고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해서 박해하게 하고 쫓아냈다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아는 게 병이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왔었죠?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여기 예수와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떠나갔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아까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떠나갔다라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반대로 문도 작고 길도 좁고, 그래서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게 7장,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문과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문을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그래놓고 곧장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크고 넓은 길, 큰 문,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라고요? 크고 화려한 보석 달린 문으로 들어가는 게 복 받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럼 좋은 열매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좁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문이 작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늑대를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살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이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어져요?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따지면 뭐 제일 먼저 목사들 다 걸리고 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간증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한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는 게 빠졌잖아요.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종되고 눈이 멀고 갇힌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보는 게 빠졌잖아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선교도 갔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고 나는 장로가 됐고 나는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꿈 깨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된다고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2년 고생했죠? 경제가 안 좋죠? 거기에다가 전쟁도 있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말세가 왔나 봐. 핵전쟁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람들도 말세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세가 왔다는 말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있는 거죠. 흑암에 앉아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빛이 되려면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인기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이런 컬럼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노래들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그 내용이 사랑 타령 또는 성적인 거
또는 욕 또는 폭력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그 가사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합과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회복이 된대요. Shame on us.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으로 느꼈어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세상은 지금 두려움에 떤다 할지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저렇게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기뻐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을 이방의 빛은 바로 예수님의 삶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셔서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했던 이방인들은 그 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그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주여 주여의 소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예수의 빛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